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 한 달 말씀 읽기 본문이 시편 첫 번째 부분인데 1편부터 30편까지를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본문을 따라서 이번 7월 한 달은 설교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시편 14편인데 이 14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 자신의 악행을 감추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14편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5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서 시편 53편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14편과 53편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또 참 이해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며 또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악인들의 그 악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토로하고 있는데, 다윗은 참 의로운 왕입니다. 의의 왕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그 왕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슬픔을 갖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문제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런 간구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 내가 해결자로 나서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막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울분에 차서 막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모든 그 원수 갚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일단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론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죠. 다윗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모신 곳이 있었고, 그 언약궤를 모신 곳에서 제사장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 때 그들을 두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시편 12편이나 구약의 사무엘서 상하권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들 자신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다윗이 표현을 했냐면은 그들은 그 행위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을 행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런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를 이렇게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본다면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질서를 조금 잘 지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 나는 지나치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아. 그저 적당하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만 없으면 돼. 나는 누구처럼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나는 누구처럼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을 힘들게 한 일도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보다도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때에는 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치우쳐서 범죄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거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려고 한들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 보니 백성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라는 그 생각으로 자기를 안위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없는 인생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 짓는 그 자체를 심각하게 봅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 누군가가 폭력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폭력 자체, 어떤 그 사람이 행한 그 일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그 행악의 문제는 그 행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어떻게 모세 유전을 어기면서, 장로의 유전을 어기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아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지 않나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더 심하면 살인이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니 그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악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딘가요? 마음이죠, 마음. 사람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여기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떤 게 마음이 따뜻한 것인가요? 마음이 따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들로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탄하며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이지요. 인생들의 범죄함에 대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들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사실과 어떤 죄악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경찰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법관들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그 권력과 힘으로 나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체벌을 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끝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그건 지각이 없는 자들이죠. 그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삼으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만 하는 것은 악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삶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어떤 삶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는가로 기쁨과 평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삶도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요, 그 어떤 곳과 어떤 삶도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 세상을 보는 기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물론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핍박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방해하고, 믿음으로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가 그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평안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면서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의인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과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운 자들의 무리, 의로운 자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면면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베푸심을 다시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자들로서 말로만이 아닌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세대, 의로운 자들의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주어진 일생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세대, 의로운 자들의 무리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